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한 해 한 해가 더해져 가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수년 동안 또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소망하고 기대한 대로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참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몇 가지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도 변화되고 사랑을 받아도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려고 하면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또 그 기도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나 자신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변화될 때에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한번 겪고 지나가고 나면 그보다 좀 덜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었을 일들도 이렇게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은 교훈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요. 근데 결국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먹고 배우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려워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말씀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도망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막 증거하는데 그 소리 높여 증언한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껏 기다려왔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권자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덜덜덜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들도 변화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 특별히 변화되기 원하는 부분이 더 안 변하죠.
이것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주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바꿔놓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한 번 서서 선포하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40절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증언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여러 말로 확증하여 분명히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을 풀어서 확증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면 그들을 이제까지 협박하고 위협했던 로마의 지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좀 더 호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이런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더 전파될까봐 초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직후에는 더 핍박이 심했을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걸 보면 결코 모든 환경이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변화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기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환경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외적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환경, 외적 요인들을 바꿔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꿔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변화되고 바뀌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지고 하나님이 만져지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내면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그것만이 아니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로 살아갈 때 넉넉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숨을 내쉬면서 성령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두 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단히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 앞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평강.
여러분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죠.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빌어주라고 한 걸 보면 이미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을 빌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불안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평강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런 평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평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함께 하면서 보여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예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취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배 고물에 가서 배 뒤쪽에 가서 조용히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물을 열심히 풉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선생님을 깨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던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 이것이 진정한 평화고 평강이고 이 세상이 요동쳐도 너희가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가져야 될 사명 역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될 것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쭉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까지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구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도 뭐라고 하셨었습니까? 만찬이 끝난 이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섬겨라. 주님은 주님의 삶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해 버린 거죠.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평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도 그들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 후에 약속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세 번째 이 성령,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결국 이렇게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깨졌던 평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더 우리들이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떠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되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성령이 거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선물, 또 다른 역본, 이제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곳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 의하면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정 개혁판이지만 개정 개혁판이 나오기 전 개혁판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고, 이번에 바뀐 번역본으로 번역하면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따져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임하는가 분명하게 이 38절은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 뭐 하여서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 하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안 풀리죠.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14절부터 일어서서 11제자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이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죄인 취급하면서 매달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가졌어요. 찔림. 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칼로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을 베어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칼에 여러분 손가락이나 어디 한 부분을 베어 보십시오. 짜릿하잖아요. 분명히 짜릿하게 이렇게 찔리는 이런 느낌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적어도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 방언을 따라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낮부터 저놈들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깨닫게 된 거죠. 풀어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14절부터 쭉 이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상관없고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결국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38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회개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회개는 뉘우침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회개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38절 이어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세례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와 함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세례는요 결국 주와 합하는 표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우리 안에 잘못 가고 있는 거,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과 등진 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 번 영접하고 나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깨끗함을 입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단번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를 닮아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에요.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선물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이 묻어나는 거죠. 성품이 묻어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떳떳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이 주저합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와 연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깎이지 않은 부분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내려놓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이들은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달라진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또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난 성품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거룩해지기 원하는 부분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하며 당당하게 서서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